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영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요청을 해주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그리고 어떠한 것을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주어져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상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제가 이제 창원에 온 지 한 10년 됐더라고요. 10년 됐고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창원에 내려왔을 때의 모습부터 이제 한번 훑게 되더라고요.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이 창원에 오고 나서 이 하늘교회에 이제 왔을 때에 제 와이프와 한 가지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 사역도 부모님과 함께 했었고, 부모님도 사역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어쨌든 계속 이제 전 외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계속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왔던 터라, 부모님 교회도 사실 이제 동탄 쪽에, 인천 쪽에 뭐 동탄 여러 상대 있지만은 그쪽에 계셨는데, 그런 이제 딜레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또 교회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저는 또 여기 와 있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떤 그런 딜레마가 굉장히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그 말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돌이켜 보면은 지금은 참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지만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증되게 보여져 버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사역도 했고요, 중고등부 사역도 했고, 심지어는 이제 외부 사역으로 성령 사역하는 것도 참 많이 다녀봤어요. 부모님이 이제 순복음 쪽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 이제 그쪽에 또 있어 몸 담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사역을 이제 해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근데 사실 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결국엔 내 삶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 창원 하늘교회 이제 딱 오게 되면서 첫 번째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것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정죄한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지체는 왜 그래? 하면서 제 안에 이 속으로 온갖 미움과 이런 죄들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형식적으로는 예배할 때 모습은 할 수 있죠.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예배하는 신용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집에 가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뭐 차 안에서 막 그런 불평과 이런 원망하고 하는 이 죄의 이 것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와이프에게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하면은 이게 고스란히, 이 죄가 고스란히 퍼져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들이 그 전에는, 복음을 믿기 이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내 의견이고 내 기준이니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내가 판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해왔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나니까 이게 완전 다 죄라는 거예요. 죄. 완전 다 죄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전해졌을 때 이 죄들이 다 퍼지더라. 퍼져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공동체를 다 싸그리 무너뜨린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막 책망하시는 것 중에,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앞에서는 그렇게 예배 인도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다 그렇게 죄 짓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마음을 진짜 어떻게 주신 거냐면은 진짜 여기에다가 빵 치는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저를 딱 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죄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 그럴 말 할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너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지. 네가 잘해서 네가 뭐 해서 네가 행위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저의 이 모습들을 완전히 그냥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제 마음을 완전히 그냥 다 벌거벗겨져 버린 제 속에 더러운 것들, 막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막 소용돌이 치는 거죠, 막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즉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다 배반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배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예수님 난 모릅니다라고 한 것과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요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괜찮겠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 계신지. 그것과 동시에 교회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 목회자 비판하고 정죄한 것들, 이러한 이 모든 것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 그냥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딱 믿고 나서 내가 그냥 제일 괴수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조금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저 했습니다. 뭐 조금 요거 했으니까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다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내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 뭐 이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모님이 저에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창원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저를 이제 스타벅스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용호동 스타벅스였는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따라오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큰일을 내가 뭐 저질렀나?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순한 어린 양이에요. 기억도 안 나신데. 그러니까 당한 사람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네 제대로 잘 믿고 있나? 믿고 있어? 믿고 있어? 믿고 있어? 성경 하나씩을 다 이렇게 펴보시면서, 저는 갑자기 불려간 터라 진짜 정신없이 이렇게 진행을 이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저는 그때 믿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믿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는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머릿속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여튼 그런 시간들이 이제 쭉쭉 이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그동안 부모님 곁에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때 믿었다가 또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무너지고 환경 보면서 무너지고, 믿음이 없는 거죠. 보이는 것에 다 쫓아가고 내 감정. 저는 사실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음악 유명해지는 거에 더 포커싱 맞춰져 있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이거 완전히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괴물입니다. 괴물. 완전 이 가면이 한 3-4개 됐었나? 그렇게 살아왔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또 말씀이 탁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결국에는 내 삶을 돌아보니 믿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저의 이 낱낱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던 이 죄의 모습들을 정말 세밀세밀하게 하나씩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길 원하세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이제 살다가 보면은 참 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의견도 대립이 되고, 심지어는 제 와이프하고 저는 MBTI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다 보니까 많이 이제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내 마음하고 정말 합하고 정말 일치되고 정말 그렇구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였어요. 사실 서로 사기치고 결혼하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저는 막 속으로, 와이프는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일하다가 그냥 밤늦게 이제 같이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씻다가 이거 보면은 그냥 갑자기 자버려. 그러면 집안일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막 이제 일단 어떻게든 깨어 있는 사람이 해야지. 해요. 근데 뭐 저만 한 건 아니에요. 같이 했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야죠.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피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뭔가 한 거에 대한 이 보상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너무나도 지금 돌이켜보면 참 안 좋은 건데,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인정을. 와이프한테도 나 이거 했으니까 좀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칭찬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정말 뭐라 해야 되냐, 정말 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찝어서 할 때도 있긴 한데 별로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제 마음은 계속 힘든 거지. 왜냐면 왜 나만 계속 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생각들로 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을 계속 심고 묵상케 해가지고 마음에 아주 그냥 자리를 잡아버려서, 전혀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떤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속 안에 들어져 있는 이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폭발을 해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죄는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고, 생각 하나 딱 들어왔을 때 그거 아까 그 소울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 모든 이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딱 묶어놔가지고 서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전해야 되는데, 와이프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전해줘야 되는데 입이 싹 닫아지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거기서 묶여서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참 이 복음이 딱 들춰지고 나서, 제가 죄인 된 게 들춰지고 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셔서 너 이거 회개해, 너 이거 회개해, 너 이거 죄 지었던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근데 이게 전에는 회개라고 하면요 정말 많이 부담됐던 사람입니다. 뭘 이렇게 죄송하다고, 뭘 이렇게 계속 회개해야지, 무거운 거죠. 근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 회개가 너무나도 큰 능력이고 큰 사랑인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너무나도 큰 감격이 되는 것이죠. 와, 회개의 능력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이 미세한 부분들, 이 죄 짓는 이 생각 속으로 짓는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이 값지고 정말 복음이 최고이고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게 이렇게 큰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케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한 가지 바꾸신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하민이가 있지만 하민이가 10년 만에 이제 가진 아기인데요. 그 전에는 그냥 우리 복음에 혼미해져 있, 복음에 명확하게 믿음이 안 세워져 있을 때는 그냥 둘이 그냥 행복하게 그냥 좋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 바뀌어진 마음이 뭐냐면 나도 이렇게 바뀌는데 복음이면은 되겠구나. 뭐가 되겠냐면은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니, 나도 지금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힘든데, 나도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사니까 힘든데 자녀 양육까지 한다고? 야,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게 바뀐 게 뭐냐? 복음이면은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나의 이 괴수 같은 나도 이게 변화시키셨는데, 복음이면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얘기한 게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자라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왔죠. 그래서 그 시험관도 사실 0.1%도 안 되는 확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활달한, 건강하고 허벅지가 튼튼한 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민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한다는 이 선물이잖아요. 이걸 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이 믿음 없을 때 이 복음을 바라봤을 때는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뭔가 나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어떤 큰 사역, 내가 잘됨, 나 이렇게 차영팀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와 이렇게 되는, 그걸 열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열매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완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복음하고 섞여져 가지고 짬뽕 돼 가지고 완전히 없더라고요.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상황까지, 이 환경까지 하나님이 이제 조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믿기 이전에는 전도를 뭘로 했냐면은 전단지로 했어요. 무슨 맛인지 다 아시죠? 전단지 만들어서 이쁘게 쫙 포장해서 전단지를 이제 드리는 거. 소모전이죠, 소모전. 이게 전도가 되지 않죠. 그렇게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딱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복음의 가치를 이게 알게 되니까, 복음의 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입에 이게 근질근질 하잖아요. 근질근질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열매가 이 두 녀석입니다. 은총이하고 이제 준하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학원생이었어요. 학원생이었는데,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너 교회 다닌다고? 일로 와봐. 너 진짜 믿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진짜 믿냐? 근데 그러면서 사실 대부분 믿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부활의 복음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군대까지 전역하고 이제 함께 일하고 이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 이제는 원장과 학생이 아니라 함께 이제 동역하는 그런 이제 지체가 이제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많은 수를 제가 전도를 한 건 아니지만 전도 왕도 했어요. 많은 수는 아니에요. 뭐 3,000명, 뭐 한 100명, 50명도 아니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저는 할 수 없는, 진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완전히 이 송두리째 저를 바꾸시니까 이 환경들을 다 바꾸게 하나님이 조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와,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막 푸시해야 되고 막 계획해야 되고, 저 J거든요, MBTI. J니까 막 시간 계획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그때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 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내 일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나니까 와, 한 영혼이 진짜 교회에 와서 한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요만큼이라도 알겠는 거예요. 이전에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내가 더 중요해, 내 시간이 더 중요해,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관계 안 맺어요. 관계 안 맺고 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 연습. 그러니까 다 내 위주인 거죠. 다 나.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그 하늘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맛있게 먹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저였다면은 저 그거 안 맞습니다. 맞지도 않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새로운 지체들도 오고 현이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나만 즐겁나? 되게 해피하고 즐겁고, 그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믿음 없음을 너 믿냐? 서로 믿냐? 막 이러면서 찔러가면서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이, 그전에는 이 교회, 이 공동체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냥 다니는 곳.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엮으셨다,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생각을 주고요, 어떤 상황에 반응하게끔 하려고 막 하고, 처음에는 복음 이제 딱 그때 믿어가지고 이제 딱 살아갈 때는 막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바로 차단, 바로 복음으로 차단, 바로. 왜냐하면은 저의 삶에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어요. 저의 삶에 요만큼이라도 낫게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생각 하나 받아들여서, 그 죄 하나 받아들여서,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차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부활복창하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죄가 있으면 소용돌이에 쳐져 있고 막 폭풍과 같이 내 마음이 힘들고 혼미해져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이 부활의 확신한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에 나의 이 소용돌이 쳤던 이 마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평안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그냥 등지는 거죠. 바로 차단입니다. 바로 차단과 동시에
이 왜 아직도 이러한 생각이 드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요. 성령님께 여쭤봐요. 이렇더라고요. 죄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전에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의 루트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했었던 어떤 미워했었던 것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면서도 삶 속에서 여전히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 지었던 것들이에요. 사실 현재 내가 생각으로 들어와서 죄 가운데 죄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신앙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인데, 즉 이건 뭐냐?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케 돼요. 그래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행하심, 영원히 동행하시고 진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이 여정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저절로라는 이 부분에서 참 아이러니했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아니 저절로? 분명히 내 노력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진짜 바꾸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요. 갑자기 연락이 안 왔던 사람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지금 도영 형제도 그런데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오고 막 상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한 몸이 되게끔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최근에 이 와이프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저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